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반갑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네, 어제 생전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 동강교회 강단에 섰는데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신실하신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점심 먹고 2시 반 이때 되면은 최고로 피곤할 때거든요. 제일 잠이 많이 올 때입니다. 예, 천하 장군도 이기지 못할 게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노곤한 그 시간인데요. 어제 놀랍게도 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언론 보기에는 좋은 분들이 없었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강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도 좋아요. 예, 우리 어제 장로님이 인도하셨다. 나는 목사님이신가 했어요. 네, 장로님 또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 인도하시고 사장대도 제가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치고는 수준이 높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우리 중창단도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하고 우리 여기 동강교회하고 사이즈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의 실력은 비까비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때로는요, 이 찬송이, 음악이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강교회가 영성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믿음이 뭐냐 이런 제목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믿음의 그야말로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이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하란 말이 아니고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간증 있는 믿음. 여러분들은 간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누가 물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라. 믿음의 증거를 자신에게서 찾아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또 나의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그냥 머리에 싹 들어오나요? 제가 젊을 때는요, 목사였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막 그 말이지.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보고 하면은,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확실히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며칠 지나고 그냥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알쏭달쏭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선험적인 실상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실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하고, 더 실상인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눈입니다. 믿음이 뭐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입니다. 여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3절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 넘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뒷부분에 이제 덧붙여진 말씀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상 이제 같은 말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진화론은 한마디로 딱 끊어줍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뭐 물체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 진화하고 변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조그만 아메바가 나중에는 뭐 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유출론이라고 그래요. 유출론. 있는 거, 지금 보이는 있는 실체에서부터 이제 계속 거기서 다시 또 보이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에 있어서 유출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나 유출론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는 것 뒤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것 뒤에 더 완전한 더 영원한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 그런 실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 믿음은 이런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안목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면은요, 이 들을 때는 맞아, 그 말, 같은데 집에 가서 또 생각하면 또 아리송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높이를 아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아시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네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하고 이것을 보게 만드는 안목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아벨로부터 들어갑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 이 제사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피 있는 제사가 곡물로 드린 제사보다도 더 나은 제사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요, 이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드려야든지 이런 거 일절 계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곡식, 자기가 수확한 곡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차이나게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제사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제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렸죠. 그 정도까지는 또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어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그 제물이 연락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은 이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물이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중창단처럼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그 음악성을 가지고 참 찬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서로 화답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시대예요. 그때 찬송이 음정이 맞았습니까? 박자가 제대로 맞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600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곡이라도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악보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곡 찬송가 본 일이 있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써놨지 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부르던 게 약간의 기억은 남아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부른다고 부르는데 그게 그냥 1장을 부르나 2장을 부르나 비슷하다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르시던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곡 좀 맞추어서 아주 음정 잘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아이고 너그 그 600구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찬송이냐 노래냐 그러면서 안 받으시고 그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이제 규칙이 좀 옅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제가 자양대하고 이럴 때만 해도 세례받지 않으면 자양대 임명 안 했습니다.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객관적으로는 증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양대로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일찍 와서 자리 다 잡아서 마음의 묵상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한 순서에 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함께 하고요. 그냥 장로님 기도하는데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같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막 좀 지루하니까 막 장님 혼자 가서 막 일하고는 그냥 막 다른 생각하든지 그러면 졸든지 하다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놀래가지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이런 참 정말 잘 하시는데요. 우리 찬양이 끝났을 때 아멘 하고 하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거 아니에요. 한 순서에 우리가 다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못 두고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특별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상이 좋았다는 것이 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구나. 제가 그런 것을 어제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이러는데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그렇지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 있으면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잘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한번 경험한 바로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젊을 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교 준비를 저 나름대로 막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조는 거예요. 앞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초조해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제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회개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해야 되는데 졸게 만들다더니 재운다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이제 서재에서 막 한번 리허설도 하고요.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리허설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자는 사람은 또 자요.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조는 사람은 항상 졸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요. 5분 지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5분 지각하고요.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10분 지각하고. 그것도 참 신통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제가 좀 내려놓았던 때가 있어요. 꼭 제 설교가 너무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제가 위안을 삼은 거죠. 그래 놓고는 또 저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졸리는 것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좀 은혜롭게 잘해야 내가 눈이 번쩍 떠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경청하게 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이 설교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앉아셔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좀 참아주다가 나중에는 좀 열받아가지고요. 어머니 그렇게 졸리면은 고춧가루라도 좀 가지고 다니다 눈에다 넣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졸다가 또 번쩍 눈을 떠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런 고춧가루 있으면 목사님 설교에나 넣어서. 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처럼 이제 아들이 교회를 같이 참석했는데요. 이 아들이 조는 거예요.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이렇게 애를 찝쩍거리고 좀 이렇게 잘 들으라고 이렇게 좀 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냥 내두는 거예요. 애만 이렇게 졸고 있는. 그래서 설교하다가 또 목사님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아들 좀 깨우면 안 돼요? 이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재우는 사람이 깨우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졸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안 졸려고 정말 준비 많이 하세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또 어떤 몸이 좀 그런 식으로 길들어가면은요, 이게 졸려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은 아침에 식사하지 말고 그냥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그래 오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아침에 밥 먹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뭐 샤워하고 뭐 좀 찍어 바르고 그러면 막 급하게 후닥닥 뛰어 나오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졸려요? 그럼 제가 그래요.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그때 와 웃고 그랬어요. 저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그것도 그냥 졸아버려. 그냥
뭐 좀 듣기는 듣는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들도 또 제가 다 들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뭘 듣기는 다 들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했는데도 졸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아예 토요일 점심 때부터 금식을 하세요. 제가 보장을 합니다. 3끼만 금식하면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더 나은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전에 우리 코로나 때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짜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세요? 에녹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행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의 그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바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셨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말 묵상하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참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 같은데도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은 동양 사상에서는요, 속세를 떠나서 그냥 일반 생활을 떠나서 저 산속 깊이 들어가든지 이 사람들과 이런 거리가 아주 먼 저 사막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야말로 기도하고 그야말로 명상하고 그래서 신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접선이 된다 할까요? 접신이 된다 할까요? 그래서 그 불교인들도 그러고 전에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저 깊은 산속에 아무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생식을 하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신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신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동양 사상이요,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수도원을 또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을 만들게 된 그 동기가요, 진짜 잘 믿으려면은,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그야말로 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저 수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 산속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놓으면 됩니까? 자녀를 길러야 되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것이 그냥 숨만 쉬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까?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요즘 같은 공부시켜야 되고, 그러면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뭐 요즘 같으면 직장을 나가든지 어쨌든 경제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행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나 여러 산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외형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 근본적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와서 그냥 일상의 삶은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그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게 무슨 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배가 참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선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죠.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한 채, 경건한 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놓고는 그 다음에 일상의 상관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 뭘로 나타난다 했어요? 예배로 나타나요. 둘째로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일요일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요, 정말 참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요, 예배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믿음은 예배로, 믿음은 동행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그것이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따라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리 가면 주님이 따라오고 저리 가면 주님이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경향이에요. 물론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가 주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별로 정말 그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서울 시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면 주로 밀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때는 주로 이제 일본의 그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래 들여와 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그분이 인천에서도 배를 띄우고요, 또 부산에서도 배를 띄우고 이렇게 배를 띄울 때 그 장로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 아침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그 해양 경비대 들키지 않고 잘 가서 그다음에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입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배가 한번 갔다가 오면은 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영 아닌 길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장로님 5.16 났을 때요, 밀수 왕으로 붙잡혀 가지고요, 이 샌드위치 판넬 밀수왕 이래가지고 등 쪽에는 밀수왕 이러고 가슴 앞에는 또 누구 이름 쓰고 그때 뭐 꽝패왕 뭐 해가지고 다 몇 사람들 뭐 하나의, 물론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인권 모독도 분수가 있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대는 그런 혁명 시대에서 그런지 그래 종로 그 사거리를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꼭 바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단 내가 올바르게 행할 때예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 때예요. 말씀 따라 살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는 잘 드려놓고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우리나 자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만 달라요. 우리는 삼신 할매를 믿든지 아니면은 무슨 남의 탑을 하고 불교를 믿든지, 또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서 또 믿든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삶의 가치나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와봤더니 내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미신을 믿든지 뭐 자기들 신에게 하는 기도하고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나오는 말이 더한다 이러지요. 자기가 실망을 하면 좀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면 아이고 더하네 그냥. 일상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또 생각나세요? 예? 그렇죠. 잘 아시네요. 노아 하면 방주가 따라 나오지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홍수를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봤을 때에 믿음으로 배를 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낮에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그것도 고기 잡을 목적으로 그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 육지에서 그것도 무슨 고기를 잡는 그런 배가 아니고요. 그냥 무슨 큰 통처럼 해서 그냥 그 안에서 많은 생물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둥둥 뜨는 그런 배. 그래서 그걸 방주라고 그래요. 그런 배를 짓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기술로 그런 배를 지었다는 것이 이건 불가사의예요. 미국 해군성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봤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대로 고가 얼마, 뭐 장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봤는데요. 물에 담그니까요 배가 딱 쪼개져 버려요. 나무로서는 이런 사이즈의 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때 무슨 철근이 있었나요? 그때 무슨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배를 지었는데 아주 이런 큰 배를 만들었어요. 세상에는 불가사의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걸 했을까? 뭐 쉽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잉카 문명에 가보면은요, 그 성을 쌓아서 담벼락을 쌓았는데요, 그 돌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얼마나 이가 딱딱 맞게 이렇게 쌓았는지요, 종이 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사이로.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이런 산 위에다가 이 큰 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스핑크스나 또 피라미드 같은 것도 하나의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그 사막에다가 어디서 그런 큰 돌을 끌어다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노아도 어쨌든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모든 기술자가 다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기술을 주셨겠죠. 은사를 주셨겠죠.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를 이렇게 다 만들기까지 기간이 어떤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정확한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기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돌았다,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영감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요. 우리 동네에서 저희 선친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요, 추수감사절 되면은요, 다 추수해서 거기에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추수감사헌금으로. 그때는 돈을 바꿀 수 없는 때니까 그냥 공식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구루마에다가 쌀 나라 가만히 잔뜩 싣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1km쯤 되는데 구름마를 끌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 가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요. 고개를 절절 흔듭니다. 저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온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는 그랬어요. 노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동물들의 한 쌍씩 또 중요한 것을 7쌍씩 이렇게 그 방주 안에 들여서 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로 하여금 을을 전파하게 했어요. 다시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빨리 방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여기 노아의 믿음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역으로 나타났어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방주는요, 오늘날의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이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가서 충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받은 사명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이렇게 또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강교회에 참여해서 여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도 모시고 또 교육자들도 모시고 그리고 건물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같이 받도록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면은요, 말 안 하고 견딜 수 없어요. 아, 내가 어디 갔더니 아이고 너무 좋던데. 아, 내가 어디 갔더니 그 집이 밥이 너무 맛있어. 자기가 좋은 것 어디서 맛을 보는지 하여튼 경험을 하고 나면 꼭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입술이 놓고 내가 혼자만 가야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요, 그 이왕재 교수라는 분한테서, 서울대학교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이분이, 비타민 C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그때 96년도인지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으로, 그분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간증으로 이렇게 모셨더니 비타민 C 이야기를 했어요. 예. 비타민 C 이걸.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타민 C를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물론 지금도 뭐 약골입니다만은 젊을 때는 아주 진짜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0살까지는 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20년은 같이 살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인데, 제가 무슨 신령한 부름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는 막내였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어디서 남새밭에서 남새만 좀 뽑아도 그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거 이렇게 흙 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보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라. 하나님은 남새 안 잡수시니까 목사님 갖다 드리라. 호박을 따도요, 호박 하나 또 이런 거 또 갖다 드리라. 뭐 생선을 사와도 또 그 생선 토막을 쳐가지고 제일 가운데 거 토토한 거 몇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보고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집에 그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목사 되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하겠냐. 동네 우리 교인들이 막 다 갖다 바치면 그거 언제 다 먹냐. 그 목사님 딸 중에 우리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성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성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뭐 이렇게 언제나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아주 진짜 멋있어. 제일 핸섬한 그런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그 집안 형님이 면사무소 그 면장이었는데, 우리 면장, 우리 그 형님 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들고 다니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어쨌든 목사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한 20년을 목회하다가 그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50까지는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예, 그 중에 그래도 50을 넘어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된 것 한데 좀 기여한 게 비타민 C입니다. 지금 제가 몇 살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제가 7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로는 77세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는 이제 76세지요. 그래도 얼굴이 반짝반짝하지요? 예.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다 길로 샜는데요. 제가 그리 비타민 이거 지금은 그리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비타민을 얼마나 소개하는 게 비타민 먹어, 비타민 어디가 좋고 뭐 그냥 그 혈관이 깨끗해지고 뭐 피가 좋아지고 맑아지고 뭐 피가 맑아지면 만병이 다 낫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엄청 그냥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하고 친한 사람,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정말 은혜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야 돼. 믿음은 이렇게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자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예배로. 또 믿음은 동행으로. 믿음은 사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8절,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뭐 그야말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무슨 말 갖다 붙여도 정말 정말 참 가하지 않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의 신앙의 초기에보다도요, 그 말년에 와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뜨는 해가 참 찬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때로는 저녁에 황혼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말년이 더 믿음으로 정말 빛났던 분이에요.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예,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이렇게 주목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거 좀 말 순서를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서 사는 것처럼 거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예?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영구불변하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남의 나라 땅에 사는 것처럼 거류했다고 그래요.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말은 영어로 stay 했단 말이에요. stay 했단 말이에요. stay 뭡니까? 어디 가서 출장 나갔든지 어디 여행 갔든지 해서 거기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을 stay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강릉에 휴가를 갔다. 그럼 강릉에서 스테이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냥 이 땅에, 그 땅에서 스테이 했다는 겁니다. 왜요? 본향이 있는 것을,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이 땅은 장차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물로만 그가 생각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눈은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복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는 축복과 모든 약속들을 장차 그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 그것을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목사로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다 다 쏟아놓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좋은 집 짓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그냥 이 땅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교원들한테 뭐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하기가 좀 주저주저 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시오. 막 공중에 하늘에 뭐 복과 땅에 복이 막 빌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막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받고 나니까 그 복 받은 복 가지고요, 그냥 이 인간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다가 그걸 다 쏟아놓더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떠날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저 하나님 나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을 그냥 실상으로 그렇게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보다도 더 그에게 있을 실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옆에 또 나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 손자를 볼 때까지도 그냥 장막에 살았다. 천막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목축을 했으니까 자연히 뭐 천막 치고 사는 건 자연스럽다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때도 목축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면은요, 다 성을 쌓았어요. 왜요?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때 무슨 정부가 있었습니까? 무슨治安이 유지가 됐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저 집에 보물이 많다더라, 저 사람 부자라더라 이러면은요, 저 멀리 있는 시족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하고 와가지고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막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집의 모든 보물들 다 탈취해서 가고 막 그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다 집을 지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자기가 성을 쌓을 정도의 힘이 없으면은 이미 있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지요? 롯이 들어갔지요.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더러운 성에 뭐가 좋다고 들어갔겠어요?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을 쌓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맨파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조카가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이라는 그런 장정들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맨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318명이 다 자기 종은 아니겠지요. 이웃에 있는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용병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갔겠지요. 어쨌든 그가 성을 쌓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성을 쌓지 않고 자기 일생 동안 천막 쳐놓고 살았어요. 끝까지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루하며 그리고 그냥 천막 치고 일생을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갈 처소인 줄 알고 그거 일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오래 살까 싶어 솔직히 걱정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 장례식에 가서 우는 사람 봤어요? 그래, 지금 한 몇 달 됐나요? 어느 장시에 갔더니, 그 딸이 되는 우리 집사님이 막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와, 자녀가 우는 장례식 처음 보네. 그냥 90, 100세 가까이 이렇게 막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뭐 얼마나 힘들게 다 나이가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양로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야 되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고 그래 가다 보니 자녀들이 야말로 모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 키워주느라고 부모님들이 20세, 30세까지 키워서 장가 보내주고 이러고 난 뒤에 부모들이 길게 살아야 50세, 60세 되면 별세하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효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도 오래 사니까 그냥 효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좀 불러주십시오. 너무 오래 살면서 사람들 애 안 먹이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들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교회, 국가 예산에서요, 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물론 국민연금, 그거는 자기가 좀 넣은 데서 주지만은, 그 넣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넣은 거는 한 달에 옛날에 교회 심호할 때 많으면은 한 30만 원? 그럼 보통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연금을 넣었는데요. 제가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죠.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넣은 것에 벌써 10배가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한 20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노령연금 있지요. 또 기초생활 연금이 있지요.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 다음에 또, 혼자 살기가 불편해진 분들 등급에 따라서 요양사를 보내주지요. 예? 그 요양사 누가 다 일사를 줍니까? 정부에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손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그냥 재정 바닥을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냐, 인생이 왜 이리 무상하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앙이라 하잖아요. 신앙. 믿고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네 사람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늘 올라가는, 저것을 앙망하면서 올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